네, 우리 주일 4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나오신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님 부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대학 청년부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의 참된 고백이요 진심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모든 다른 생각들은 아버지 다 아버지 제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이 주님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귀한 찬양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건 목사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4부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또 나오신 분들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아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늘 부르신 삶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품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주님 나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자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 말씀 전파하실 우리 김은구 목사님께서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거룩한 주일로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기 합당한 예배로 올려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하게 아버지 온 교회를 이끌어가신 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세에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목숨 바쳐 아버지 선교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김관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와 평판하게 아버지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곳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선거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김은가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주님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말씀 넣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아버지 앞에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한 몸으로 구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밖에 합당한 산제사걸로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께 떼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주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지체 한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주여 그들의 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다가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에 이끌어가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여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학 청년부를 이끌어가시는 김은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분별력과 계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이 아버지 대학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서 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넘치는 축복으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되게 섬기시는 그 마음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또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팀장과 예배위원들 아버지 찬양팀과 우리 모든 부서 섬기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이번 주는 아버지 가을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놀라운 회복과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자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4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이번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국에서는 무료 유방암 검사를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비전센터 정원 쪽 입구에서 합니다.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합니다. 2020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10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되는 이번 성회에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서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10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등록 사이트와 그룹장 및 그룹 담당 교육자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1일 목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케냐 선교사 진재형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축복의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축복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케냐 선교사 황광식입니다. 먼저 이번 행복 나눔을 케냐 GMI 본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기용 담임 목사님, 은혜교회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70 어려운 가정에게 옥수수 가루 4kg와 콩 1kg, 설탕 1kg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발열 체크를 하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GMI 8교회에게 체온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나눔 사역을 통하여서 전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받는 저들에게는 감사와 큰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주 선교사입니다. 행복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금으로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아시안과 몽족 그 가운데서 또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행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Hi, guy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We miss you. We miss you. 여러분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는 진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은혜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우리의 축복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케냐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저녁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집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십시오. 그때 뵙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학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부목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부목자님들 또 꿈나무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며 시간 가지겠습니다. 온라인 추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금, 토, 일 4일 동안 있는데요. 너무나 좋으신,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좋으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하시니까 같이 다 함께 참여하시고요.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있는 믿음 우리 김성전 선생님 성경 공부는 이 추계 부흥회 때문에 이번 한 주만 쉬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특별하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시간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린 귀한 열매를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의미로 아낌없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1,000번째 하나님 각종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선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신앙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또 우리 모니터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해서 축복합니다. 손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9번째 벌써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의 신분과
또 사명과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감자 맞지? 이렇게 부산 말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 말하자 이 감자가 정체성을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할머니가 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매, 이렇게 부산 사람은 할매라고 부릅니다. 할매, 내 감자 맞지?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가 이 경상도 할머니들은 하는 말이 오이야 그러거든요. 받아줄 때 그 오이야 그러니까 오이야 그랬는데 그게 오이라고 알아듣고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다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번째 장에 보면요, 무신론자인 버트란트 러셀이 말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은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져야, 즉 나의 정체성이 알아져야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송한데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망대해 표류하는 배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지금 3개월 만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3개월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럼 뭘 말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 왔는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그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바로와의 대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수르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엘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했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을 배웠죠.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경험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고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티내려고? 나 좀 했거든? 인정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들이 누구인가를 인식시켜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들은 완전히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확립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근이 아니라 오이가 아니라 너 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살았지만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 사람과 더불어 살았지만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살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 팬데믹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영상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9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누구인가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 그것보다 먼저 네가 내 앞에서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이 정체성이 확립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가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점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뭔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혼란과 그리고 움츠림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My own possession among all the nations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풀어봅시다. 소유, 여기 보면 여기 내 소유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소유, possession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세굴라가 나오는데 보석, 즉 금과 은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절에도. 즉 하나님의 소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있다. 그 중에 너는 내 소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그런데 너, 이스라엘 백성 너, 예수 믿는 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내 거지만 특별히 너는 세굴라, 뭐요? 보물, 보석, 귀중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맞아, 나 다 나올 때 올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는 나의 기준품, 나의 보석,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자꾸 좌절하면서 힘들어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세굴라, 너는 나의 귀중품, 너는 나의 보석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 여러분 가슴이 주 앞에 펴지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볼 때는 특별한 보물 그리고 귀중품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것은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굴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셔. 보세요. 황무지 가운데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만 또 확인합시다. 시편 17편 8절 말씀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 사자들과 호랑이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을 잡아먹는 게 있는데, 이 버폴러 같은 경우는 새끼를 오면요 얼마나 옆에 끼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따라오고요, 그 새끼도 엄마를 따라오고요, 같이 가고요, 그걸 지키려고. 예? 그래서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린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새끼를 차는 경우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끝까지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랬기 때문에 죄송한데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가 절대 하나님의 귀중품인 나, 하나님의 품에 품은 보석 같은 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할 때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들려오는 상황과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세굴라, 하나님의 귀중품 보석인 걸 기억하면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쓸만하고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뭐였다고 했죠?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으니라라는 헬라 단어가 뭐냐면 메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숫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숫자가 적다 이 말은 뭐냐면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적다, 그래서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택했냐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잎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 값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리 믿는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선이 잘못되어지면 늘 음지에 있고 얼굴을 바라보려도 얼굴을 못 쳐다봐. 왜요? 마음이 힘들으니까. 오늘 혹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늘 옆으로 보거나 그냥 얼굴을 가리는 삶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시고 귀중품으로 보석으로 보시고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작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사이드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는 그들 위해 굴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억압했죠. 기쁨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곳에서 구속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디도서에 아주 잘 표현된 문장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제는 뭐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뭐 하십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백성 삼으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습니다. For his own possession. 여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친백성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친백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헬라의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라운드 둘러싼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우시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있다, I am 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좀 의역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둘러싸여 그곳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든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나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힘들지 알아.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니까 더 힘들지.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아니야. 넌 나의 친백성이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긍휼과 그리고 나의 보호함으로 너를 감싸고 있어. 너는 그 안에 존재하는 내 백성이야. 이걸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정도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것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거기에 유스트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무력함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책을 보고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죄송한데 그 전문가들도 책을 쓰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럴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팬데믹을 경험한 건 없습니다.
연구해서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은 가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3개월째 되는 그곳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할 때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인식시켜 주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죄송한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길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친백성, 그죠? 귀중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보호받는 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인식되어질 때, 죄송한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또 여러 곳에서는 또 재감염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겨울이 와서 또 주사를 맞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된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고요. 그때 상황과 여건은 죄송한데 우리 안에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죄송한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친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아까 말씀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한다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에 열심한다는 영어 성경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 원하시는 목적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거 한다고 내가 따라해서는 안 돼요. A라는 사람이 그 일에도 나한테 부른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말씀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미디어는 미디어 팀으로, 새가족은 새가족 팀으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팀으로, 목자는 목자로 자기가 맡은 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한 일에 열심이라는 말이 뭐라고 됐냐면 영어는 jeal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냐, 아주 시샘하도록, 투기 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막 시샘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친백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준품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일, 직장에 다니시는 그 일, 공부하는 그 일, 미래를 꿈꾸는 그 일 믿음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그 일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세상이 어떻게 부러워하고 세상이 시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고 두 번째 정체성은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과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누군가? 헬라로, 히브리어로 제사장은 뭐냐면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세우다, 정착시키다는 쿤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말은, 이 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서다,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이 뭐냐면 서 있다, 봉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친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봉사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부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봉사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말의 라틴어는 뭐냐면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다리를 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봉사로서,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성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다리를 놓고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두 가지 사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역할, 그래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목사님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 나를 하나님이 봉사자로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아론을 세워서, 즉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게 하는 역할인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냐면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 시간 관계상 못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이 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야?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내용으로 축복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을 나누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으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이 육지와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진짜 그 주민인데 다리가 막 그 물이 막 넘쳐가지고 다리가 넘어가려고 막 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가서 가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그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말 듣지 않고 갔다면 그분은 다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즉 이 다리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Kingdom of Priest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와 선택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죠? 결국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2장 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제사장 한 사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한 사람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가라면, 즉 모세와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시선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들이야. 너희들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야. 너희들은 내 앞에 서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2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다,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사장 선지자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이 타락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요?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이 발전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유행을 끌고 있고요, 이제는 뭐 페이스북보다는요 유튜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영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발전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사장이 무너질 때, 이때가 바로 다리가 무너질 때,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다음에 어리지만 거룩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습니까?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있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존귀를 누릴 수 있지만, 제사장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우리들, 제사장 같은 우리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세상이 분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우리가 바로 진 백성이구나,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연결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고 무수할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담대하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언어는 어떨까요? 그들의 문화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예 상태로 왔던 사람들,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경험했지만 원망한 이런 사람들 해서 뭐 하겠습니까? 훈련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세굴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소망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꼴을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정말 노예의 근성이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야, 너는 바로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는 값진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들리겠습니까? 이게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나는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두려움에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관점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백성,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2장에 보시면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죄송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다르고 환경이 그렇고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때 내 가운데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셔야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한 번씩 우리 김동정 목사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김동정 목사가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를, 아파트니까 한 칸에 가면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문 열면 이렇게 쓰레기를 던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더니, 아니 그 문만 열고 버리면 되는데 그 문 앞에다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입이 확 대빨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버린다. 근데 입이 대빨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진짜 힘들 것 같다, 하지 마라.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데 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러운 거, 이 쓰레기통이니까 지금 또 상황이 그런다니까 이거 만지기도 싫고 그냥 어떻게든 싫잖아요. 예배 와도 또 어제 앉으시지만 여러분 또 혹시 이거 어떨까?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를 많이 이제 갖다 놓을 겁니다. 혹시 여자분들은 또 분명히 우리가 2배배 맞추고 방역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좀 이 깨름한 분들 계시면 스프레이를 다 갖다 놓을 거니까, 물론 여기 마이크나 이런 거 다 스프레이 합니다만 여기도 방역하는데, 또 그런 분들은 스프레이를 제가 우리 임집사님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오늘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갖다 놓으면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의자 앉으실 때도 이렇게 뿌리시고 앉으셔요. 파인. 그러니까 근데 의자는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니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만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 그거 안 열고 문 앞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갖다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벌레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영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그러나 오늘 내 삶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있는 그곳에서 나아가자고요. 이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제사장은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성소에서 봉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에서 봉사할 때 진설병을 바꾸죠. 분향당에 향을 피우죠. 금초대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기름을 채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신 그곳에서 봉사하는 거고요, 예배자로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어려우면 다 안 해버리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인 거 알아요. 근데 이때 복음 전하신 일 하셔야 돼요. 두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 전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30년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3개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될 떡잎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친백성입니다. 보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정체성 먼저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그 선한 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서 거룩한 삶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 다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 복음 전할 수 있는 삶 이때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인터컵 우리 비전 스쿨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터키에 여기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다른 것 안 하고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하루에 300명씩 복음 전하네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자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가서 하루에 50명, 60명, 100명씩 복음 전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고 안 믿고, 무슬림에서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서 내게 있는 예수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세계가 열린 곳은 이집트와 터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변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월요일 아침에 같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때 복음도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때 움츠러지지 않고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전도 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함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감동입니다. 젊음 뭡니까? 심장이 잘 뛰는 것이 젊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이 젊음입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노예 근성에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맡겨진 일 최선 다하며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때 진짜 이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팬데믹 끝나면 뭐합니까?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늘 올바른 정체성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세굴라로 부르셨습니다. 보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친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보호받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열심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이 같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가 믿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팬데믹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소비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마치 팬데믹 가운데 우리도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학교도 직장도 관계도 또 사업도 미래 꿈들도, 근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내산의 모세를 부르시고 말 안 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전하고 하십니까? 오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의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물리치고 모세와 미리암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는데
물이 없다고 금방 원망하는가 하면 물을 주신 하나님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부족함과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너는 나의 소유야.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는 내 심장에 있는 나의 보석이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켜. 너는 친백성이야.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싸고 있는 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가능성 있는 사람만 제사장으로 삼는 것인가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얼굴 하나 앞에 들지 못하고 정말 자신감도 없고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는 시선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달이야 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나 다시 한번 든든한 달이 되어서 이 복음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포기하거나 낙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